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보다 더 큰 찬가를 올려드리자, 마리아보다 더 큰 찬가를 올려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거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서둘러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엔케림이라는 결코 가깝지 않은 짧지 않은 긴 거리를 여행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을 이미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엔케림에 살고 있는 그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순간 그 세례 요한을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직 6개월밖에 이제 잉태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기쁨으로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더 이제 자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이제 뒤에도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것과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성령님이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의 그 차이가 어떤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마리아보다 더 큰 찬가를 올려드리라는 이 제목을 정한 것도 사실은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거기에 더 고모되어서 이제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이제는 그 주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축복하며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도 서로에게 이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서로에게 은혜가 된 거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이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면 더 힘이 떨어지고 만나면 더 우울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만날수록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받고 한 소망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관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있어도 혼자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그네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각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각자 만나면은 그것이 그 믿음과 기쁨이 배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피차의 믿음을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피차 같은 뭐 여러 경우가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경우는 뭡니까? 서로 간에 각자 섬기는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이 온전할 때, 만나면 그 믿음이 혼자 있을 때보다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도 마리아대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엘리사벳도 사실은 6개월 애기 그 나이를 들어가지고 늦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돼서 사실은 혼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늘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마리아를 만남으로 격려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안 그래도 자기가 사실은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런 사건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제는 그 1장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가,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방문한 시기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사건보다 앞서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 사건보다 앞서는 사건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6개월 됐을 때, 엘리사벳이 6개월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됐을 때 지금 엔케렘이라는 곳에 이제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인데, 그리고도 오늘 뒤에 말씀한 것처럼 3달쯤, 올해도 있었어, 가서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3달 동안 마리아가 이제 그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합해 볼 때 마리아가 떠나고 나서, 마리아가 다시 돌아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뭐 길어야 한 달 내에 세례 요한을 출산하겠죠. 보통 10달 있으니까. 그죠? 아닌가요? 아기 가지면 10달 있다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마리아와 정혼한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오랜만에 맨날 같이 사는 것도 아니죠. 아직 정혼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그런 상황은 안 했기 때문에 같은 뭐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가만히 마리아를 보니까 요셉이 먼저 눈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최소한 그 시기가 언제예요? 배가 불러온 걸 언제쯤 보면 알아요? 언제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날 때까지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배가 어떤 사람은.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로 볼 때 지금 이 마리아가 그런 걸 안 따지더라도 오늘 엘리사벳을 만난 이 시기는 아직 요셉조차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을, 뱃속에 아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실을 요셉도 모르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마리아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마리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게 얼마든지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백의 백을 갖다 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러한 어떤 사건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물론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 있다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믿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 말씀은 믿겠지만 막상
어떤 사람이라도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면은 그걸 믿는다는 동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그 말씀과 같은 상황이 내게 됐을 때, 내가 그 닥쳤을 때 내가 정말 그 상황에서 아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될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었나 믿지 않았나 그거는 그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어쨌든 마리아 입장에서도 지금 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물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가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늘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격려와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격려와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우리에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1대1의 그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 일을 내팽개치면 안 되죠.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귀에 있는 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 모이되 또 모여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불필요한 어떤 세상 일 그런 대화보다도 믿음의 대화, 주님에 관한 대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드린 찬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의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졸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정말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의 찬가를 감격의 찬가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이 마리아보다 더 큰 찬가를 주님한테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얼핏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에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얼핏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이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지금 우리와 지금 이것은 사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 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순절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오순절 이후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오순절 이후에 진실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마땅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찬가를 드려야 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찬가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물론 이 말씀을 하려고 아니지만 그분의 설교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그 설교에서 이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확히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소 드렸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논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로 고찰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바 혹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 천국을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며 마치 여기서 이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천국이란 말을 할 때 이 천국을 보통 사람들은 이 설교에서도 그걸 언급합니다. 걱정되는 바는 혹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 천국을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정확히 말씀하죠. 이 말씀의 천국을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영화된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가 이 땅의 누구보다도 위대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면 그 잘못된 견해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 적어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를 방문한 이 시점을 놓고 볼 때 그는 스스로도 그렇고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칭송했던 것처럼 세상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고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자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여자도, 물론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남자 여자가 없다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도 마리아보다 복이 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다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짚고 나온 것이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그래서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말했죠. 하늘에서 영화가 되었다. 왜 이 말을 썼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단계를 5단계로 해요. 선행하는 은혜, 확신시키는 은혜, 칭의 의롭게 하는 은혜, 성화하는 은혜.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 성경 베드로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단계라고 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5단계로 말. 그래서 여기서 영화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천국. 대부분 모든 교인들은 적어도 한국 교회에 다니시는 대부분 교인들의 90% 이상은 천국 가면은 그 천국만 생각하거든. 그리고 알고 있는 천국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는 그 천국에 그 천국에도 누가 들어가요? 이 땅에 오늘 말한 지극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사는 그 사람들만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그 모양이. 하나님 나라는 연결이 됐어요. 연결해서. 그래서 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고 낙원천국, 천년천국, 영원천국으로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지금 이 시대, 지금 세례요한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잠깐 들었지만 뭐 개인적으로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은석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 전했지만은 그 말씀 자체만 해도 사실은 기존 교인들이 듣는 말씀 신앙생활은 너무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좀 이질적이에요.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실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는 은혜에서 진리로 나가지 못한다. 어제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그분의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대부분을 하지만 올라와 있는 것도 많지도 않지만 거의 다 많이 들었어요. 어제는 그분의 물론 주관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충격적인 얘기더라고요. 물론 그분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서 천국에 갈 자가 자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충격적인 얘기, 충격적인. 물론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배치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세례요한 때부터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의 율법의 마침이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요한 때부터 드디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과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근데 어쩌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지. 누가가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속하여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점을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의 의미예요. 이 땅 위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 이는 결국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 어느 유대인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그렇게 요약한 겁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듯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설립하러 오신 그 나라요, 그가 지금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는 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뭡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거거든요. 아들의 영을 받기 시작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왜? 무엇을 해?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지는 지금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가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이는 분명히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죠. 여러분, 세종대왕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세종대왕의 그 직위나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낮아요? 훨씬, 우리는 세종대왕하고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그는 임금이었지만 그는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가마 타고 다니고 우리는 뭐 타고 다녀요?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는 임금이었지만 베스킨 라빈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녹동에도 베스킨 라빈스가 있죠, 그죠?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런 차이. 우리가 오순절 이후부터 하나님 그런 뉘앙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에 비해서는 우리의 특권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섭리를 유대인들의 섭리 정도로 격화시키는 사람이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한 것에 근거한 대수롭지 않은 신뢰를 들리면서 이로부터 그리스도를 온전히 못 잊는 사람이 유대인보다 더 큰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은 누구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며,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 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보통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의하여 제시하고 있는 근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마우신 주님의 말씀, 즉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곧이어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임하셨던 것과 같은 성결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심지어 배반자들을 위하여 은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은 곧 주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완전히 도래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기다리던 자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죄를 정복하고 남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그래서 제가 서밀반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허은석 성교사님의 그 설교도 충분히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방향과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 그분이 얻고자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거. 그분이 그렇게 수많은 날
금식과 철야와 기도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과 많은 것이 나타났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결국 거기에 구원이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모든 마음을 쏟아서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 큰 거냐고 얼만큼 크냐면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요한의 남자 중에서 제일 큰 자였지만 이 나라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자라 말씀했던 그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이 나라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이 복음이란 것은 그거가 비교할 수는 그리고 결국은 어제도 계속 말씀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한 뜻이거든. 태중에서 복중에서부터 기쁨을 뛰어났던 그 세례요한조차도 그가 뭐 인지적인 인지 능력이 있어서 그 뛰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존 웨슬리가 전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허은석 선교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가장 그 모든 것들보다 그러면 그 전했던 것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큰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